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는 시간. 오늘은 시편 드디어 60편,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60편은 전에 44편과 더불어서 민족 애가시로 구분이 됩니다. 민족이 큰 위기를 닥쳤을 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시고요. 인간적인 방책을 찾지 말고 먼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는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교훈의 시이기도 합니다. 이 60편의 배경 상황을 보시면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4절, 역대상 18장 12절부터 13절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분해 보시면 주께서 버리신 선민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라는 것이 죄에 노출이 될 수 있게끔 그냥 두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승리를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마지막에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시편 60편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찬찬히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아주 세 가지 동사를 연속으로 사용하면서 큰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표현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패하도록 두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은 연약하죠. 그래서 항상 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역사, 그 계획하심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유혹을 당해서 벗어나 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시 말해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회복이 얼마나 감사한 단어인지 다시 한번 보신 겁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틈을 기우소서, 기우다라는 것이 고치다, 회복시키시다. 굉장히 유명한 원어죠. 라파.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의 회복을 지금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지진 같은 그런 큰 소동을 통해서 우리를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이제는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뜻하고요.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님께서 직접 마시게 한 게 아니라 사실 재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심을 못 잡고 있죠.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비틀거리는 상태인 거죠. 4절. 그래서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이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자, 이 깃발이 승리의 깃발인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것을 하나님 백성에 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약속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하나님을 믿는 조상 대대로의 하나님께서 약속이신 거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 5절에 주를 사랑하시는 자. 주께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를 경외하고 주께서 사랑을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의 길이고 응답을 받는 길.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근거로 다시금 죄를 졌는데 어떻게 다시금 승리를 주셔야 되느냐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사랑이시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불변의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길에서 그 사랑을 계속 받는 길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리고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어버리면,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만드셨겠죠.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는 부분이 다시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 이 세겜이란 곳은 가나안 중심지, 에브라임 산지를 뜻하고요. 세겜을 나누며 숫골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숫골 골짜기는 요단강 동편, 아주 먼 곳까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확장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측량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스라엘 각각 지명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향력에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모압이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기서 모압은 이방인의 땅인데 목욕통이라 그랬죠. 이 목욕통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종들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라. 신발 닦는 노예가 가장 밑에 있는 단계의 노예였거든요.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의미인 거죠.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다 내 발밑에 두실 것이다.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승리를 호소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쭉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어떠한 방법적인 걸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해간다. 용감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우울하고 낙심되고 그럽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러죠. 실패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는 내가 사람을 의지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뒤에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담대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구원 역사 속에서 돌보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약하여질 때마다 내일 아침이 두렵고 앞날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공경과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의 자애롭고 주권적인 손길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에 먼저 주님께 물어보며 안전한 길들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약된 것을 지켜주심에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